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과 11절입니다. 구약성경 432페이지 전후 사무엘상 15장 10절과 11절, 짧은 두 개의 구절인데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 여러분, 기회라고 할 때는 그 기회는 여러 가지를 의미하지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잡을 수 있는 기회. 그때 그걸 잡지 못하면 그 축복 놓친다는 것입니다. 내 잘못을 깨닫고 내 잘못을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회개도 기회가 있어요. 그때를 놓치면 늦어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 다시는 이런 사람 만나기 어려워요. 그때에 이 사람이 정말 최고구나 생각하고 그 좋은 사람 잡을 수 있는 기회 빨리 확 잡아야 돼. 못 빠져나가게. 또 용서할 수 있는 기회.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 용서하지 못하면 그게 평생 한으로 남아있어요. 늘 가슴에 아픔으로 남아있게 돼요. 그리고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돕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 길을 가는데 유별나게 그날따라 내 마음속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건 성령의 감동이에요. 할머니가 요만한 다라이 놓고서 거기에다가 쪽파 팔고 있는데 그거 다 팔아봤자 몇천 원 될까? 마음에 그것 좀 다 사주고 싶은데 그냥 지나가요. 하루 종일 마음이 찜찜해요. 내가 너를 돕고 섬길 수 있는 그 기회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님의 몸인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주님이 맡겨주신 이 직분 기회라고 생각하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꽉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때, 타이밍, 기회라고 하는 말씀이 종종 나와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여러분, 슬퍼할 때 거기서 신나서 춤추는 사람이 있어요. 충청도에서는 그런 사람을 보고 시절이라고 그래요. 아이고 저 시절 그래요. 충청도 사람은 아실 거예요. 남들 다 웃는데 혼자서 울고 있어요. 이 시절을 구분 못하는 것을 푼수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이 때를 잘 알아서 그때에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하는 게 지혜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때가 어느 때인지를 잘 알아서 지금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일을 찾아가지고 그때에 제때에 그 일을 하는 거, 그게 지혜인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분별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잡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잡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 암송한 성경 구절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음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아직 오지 않은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라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고 죽음이 찾아오면 후회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5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됐다면 지금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불의한 생각이라면 사단이 그걸 가지고서 장난질 치기 전에 빨리 그 생각 털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긍휼히 우리를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너그럽게 다 용서하시는데 지금이 그 하나님을 만날 만큼 가까이 계신 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인생은 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어떻게 잘 잡느냐 못 잡느냐,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잘 선용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리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자리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대표적인 한 예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 앞에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재판을 받으시게 되나요? 너무 문제가 어려운 걸 제가 묻고 있어요. 네. 누구 앞에서요? 빌라도.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자리에 있어요. 빌라도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살릴 수도 있고 십자가의 사형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건 기회입니다. 예수님을 살릴 수 있는 기회.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쓰든 또 예수님 십자가 지고서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구원의 계획은 진행해 가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빌라도 안 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왕이면 내가 가룟유다 안 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빌라도는 아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길을 선택했어요. 예수님을 살릴 수 있는 자리에 있었는데 그게 예수님을 살릴 수 있는 기회라는 걸 몰라서 그 기회를 날리고 만 겁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는 페르시아라고 배웠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왕국에 의해서 바벨론의 수도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가서 고생할 때에 그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섰는데 그때 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도록 조서를 내린 왕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면서 그들에게 또 부탁을 합니다. 가서 예루살렘에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왕의 자리를 이용해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수 있는 기회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페르시아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귀환하는 이스라엘 포로들을 물질로 도와주고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기쁘게 예물을 드려라. 자기의 주어진 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100%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리는 기회입니다. 직분은 기회입니다. 그 일이 내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그 기회를 확 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기회를 잘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지 못했던 한 인물이 본문 속에 나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온 인류를 구원할 놀라운 계획을 위해 사용하실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됐다는 것은 보통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그냥 왕이 아니라 초대 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을 세우는데 아무나 세웠겠습니까? 초대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샘플입니다. 길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을 고르고 고민해서 뽑은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이 하나님께 선택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했을까? 여러분 사무엘상 9장 2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라.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 풍채를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잘생겼는지, 그 키가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가 더 있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장군과 장수와 장수가 싸워서 전쟁을 이기면 나라를 접수하잖아요. 이 풍채 좋은 건 전쟁에 능한 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 누구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출중하고 월등하고 탁월한 사람이 사울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울은 그뿐 아니라 참 신실한 친구였었어요. 참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립니다. 농경시대에 나귀 한 마리는 큰 재산입니다. 그런데 새끼까지 잘 낳는 암나귀는 놓칠 수 없는 재산입니다. 그걸 잃어버린 아버지가 안타까워하는데 그 많은 형제 중에 아무도 나서질 않아요. 왜? 귀찮으니까. 나귀가 어디가 있는 줄 알아요? 산을 넘고 이 산 저 산 뒤져야 겨우 찾을까 말까인데 에이 그거 못 찾아요. 아버지 나 숙제해야 돼요. 나 공부해야 돼요. 나 바쁜 일이 있어서 안 돼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다 피해갑니다. 근데 사울은 그 암나귀를 잃고 안타까워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버지 제가 찾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길을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은요 하루쯤 돌아보다가 아이고 이건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는 거지 포기하고 돌아와요. 그런데 사울은 사흘 동안을 또 찾고 또 찾아요. 그게 사울의 신실함, 성실함이에요.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은 모두가 귀찮다고 모두가 가망이 없다고 버리고 포기하는 그 일을 끝까지 붙들고 매달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사울은 그 과정 속에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9장 20절 말씀입니다. 사울을 만난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다.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귀를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찾았다. 이게 은혜입니다. 사울의 능력은 찾을 수 없는데 모두가 싫어하는 그 귀찮은 일을 사울이 성실하게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이미 찾아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내 문제 내가 해결할 능력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 맡겨주신 일이라고 믿고 성실히 그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사울 바로 너와 너의 집이 아니겠느냐? 그 말이 뭡니까? 사사시대 때에 이방 민족들에게 온갖 시달림을 다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도 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출중하고 비교할 자가 없고 어깨 위에 더 있는 그 사울이 왕이다 기대하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너의 집안을 지금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21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제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뭐예요? 선지자님 말씀은 참 고마운데 우리가 12지파 중에 제일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 속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그 베냐민 지파 중에 우리 가족은요 제일 미약한 가족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저 그런 거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쓰신 거예요. 능력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를 바라보는데 그는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나태하지 않습니다. 핑계대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를 낮추고 지극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랬던
사울입니다. 제가 과거형을 썼어요. 무슨 사울이라고요? 그랬던 사울입니다. 그랬던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랬던 권사님이었습니다. 그랬던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랬던 목사였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 사무엘상 15장 11절을 보세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어떻게 한다고요? 후회하노니. 왜? 그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그가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날려버리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를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 그 말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사무엘 선지자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얼마나 자기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이 그렇게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그날 밤 한잠도 못 자고 밤을 새워가면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가 외웠던 구절 중에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뭐가 없으시다?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은 후회가 없다고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후회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후회할 일을 하시나? 하나님도 틀리시는 적이 있나? 하나님도 잘못된 일을 하실 수 있나?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후회라는 단어를 히브리 원어로 좀 살펴보면 히브리 말로 후회라는 단어는 대표적으로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슈브라는 단어와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슈브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to turn back, 정말 돌이킨다, 회개한다, 뉘우친다, 그런 행동을 의미하는 단어가 슈브예요. 나함이라는 단어도 돌이킨다는 똑같은 의미가 있긴 합니다만은 거기에 담겨있는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애통해한다, 애석해한다, 어쩔 줄 몰라 한다, 안타까워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사울을 보면서 후회한다고 할 때에 사용되어진 단어는 슈브가 아니라 나함이에요. 속상해한다, 안타까워한다, 애통해한다. 사랑하는 대연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함할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집사 세운 걸 후회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귀한 어린 영혼들을 맡긴 것을 후회할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운을 입혀서 거룩한 찬양을 하게 했는데 그의 세상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종이 목회하면서 이 종을 목사로 세운 일을 것을 하나님이 후회할 일이 없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울면서 기도해요. 목회자로 하여금 어떤 성도를 생각할 때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지, 그 성도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러진 않으셨습니다. 실은 이미 앞서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셨었습니다. 사울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회복의 기회를 주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기회를 날려버린 거예요. 성경에는 사울왕의 이야기가 꽤 많은 분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9장부터 31장까지 사울왕 이야기로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장을 지나서 10장을 지나서 12장을 지나서 12장을 거쳐 13장에 가면 사울의 이야기 중에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합니다. 13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뭐라고 되어 있어요? 2년에. 뉘앙스를 읽어야 돼요. 무슨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나? 사울이 왕이 되고서 2년쯤 지날 즈음에 변질되는 조짐이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있던 때입니다. 13장은. 그런데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치르는 대리전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자 죄인들은 완전히 멸해야 되는 그러한 전쟁이고요. 그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제사장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해야 됩니다. 지금 블레셋에 비해서 이스라엘의 군대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한 7일이 지났는데도 오지를 않습니다. 백성들이 그 블레셋의 규모를 보고서, 그 군사력을 보고서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한 명, 두 명 뒤로 슬금슬금 탈령병이 생기고 도망칩니다. 그것을 보던 사울이 더 이상 안 되겠다, 사무엘 선지자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자기가 제사를 지내고 맙니다.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옵니다. 사무엘은 사울왕이 한 것을 보고 무섭게 책망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3장 13절에서 14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울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사무엘이 약속을 안 지킨 거예요. 제 날짜 안 온 거예요. 그리고 왕의 입장에서 지금 백성들이 두려움에 도망치고 있는데 어떻게라도 해야 되지요. 그랬는데 그를 왕에서 쫓아내고 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니겠는가. 다윗도 실은 제사를 지낸 적이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 14장을 보면 전쟁을 끝나고 사울이 제사를 또 지냈는데 그때는 책망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일로 이렇게 엄하게 책망하고 그렇게 가혹한 처벌을 결정했을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실은 이것은 경고였었습니다. 경고였었습니다. 이미 창세기 12장 지나면서, 사무엘상 12장 지나면서 13장에 접어들 때에 사울의 그 모습 속에서 왕이 되고 2년쯤 지나자 그 겸손함이 사라집니다. 성실함이 사라집니다. 교만하면서 어둠의 그림자가 깔리니까 그러던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있어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을 계기로 해서 확실하게 다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말라고 경고한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경고는 다른 의미에서 기회입니다. 경고는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잘못했을 때의 경고를 생략하고 바로 징계로 들어갑니다. 때문에 경고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 경고는 다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요나는 징계를 받았다면 물에 익사했었을 것입니다마는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보내서 그를 삼키고 3일 동안 물속에 뱃속에 있으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닭이 3번 우는 그 소리를 듣게 함으로써 닭소리를 경고 삼아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요나와 베드로는 그 기회를 잡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놓치고 맙니다. 이제 오늘 본문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미 사울에게 그러한 조짐이 보여서 블레셋의 그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는데 정말 사울이 겸손하게 그 경고를 듣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명령을 내립니다. 지키나 안 지키나 보려고. 여러분 이 전쟁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성전이에요. 헤렘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는 우상 숭배하는 죄인들을 징계하는 거기 때문에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거 없이 모든 가축 짐승을 다 멸하라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사무엘의 입장이 되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젖먹는 애까지 다 멸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7절부터 9절을 보세요.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9절 다 같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같이 없고 합차는 것은 진멸하니라. 모든 백성은 진멸했는데 아각은 남겨놨어요. 왜? 아각은 죽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귀찮거든요. 어렵거든요. 피해를 많을 것 같거든요. 아각 살려놔요. 하찮은 건 다 죽였는데 좋은 양, 좋은 소 다 빼놨어요. 욕심 때문에. 자기가 뒤로 챙기려고.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 뻔뻔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13절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아재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제사장이 할 일을 자기가 해버리는 잘못을 범해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경고해서 아말렉 전쟁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라 했는데 또 그 명령도 완전히 무시해버려요. 또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왔다고 하는 건 기회예요. 근데 거짓말을 해요. 사무엘 선지자의 귀에 양소리가 들립니다. 소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다 알지만 또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건 지금이라도 돌이키라는 거예요. 선지자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욕심 때문에 내가 좋은 거 빼돌렸는데 지금이라도 내가 회개할 테니 용서해 주세요. 그 뜻으로 물어보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런데 15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그 말씀 그대로 떼어놓으세요. 이게 어찜입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그래요? 백성들이 그런 짓을 했네요. 왜 그런 짓을 했대? 백성들이 끌고 왔대요. 근데 제 생각에는 백성들이 그거 아까워서 죽이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께 바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합리화시키고 핑계대고 떠넘기고, 아담이 하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긴 것처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향해 사무엘이 마지막 이제 심판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기회가 날아간 겁니다. 끝난 겁니다. 16절부터 19절, 22절, 23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그 입 다물라. 그 거짓말의 입을 다물라. 그리고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할 테니 지금 들으라. 17절. 왕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자기를 낮추고 작게 여길 때는 하나님이 그걸 좋게 보셔서 이스라엘의 우두머리 머리로 세워주셨는데,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셨는데,
18절 여호와께서 왕을 길러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죄인 아말렉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당신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잘못을 저질렀지만 또 용서하시고 그래서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경고의 말씀으로 아말렉은 다 치라고 했는데 19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들을 청자 따를 종자 듣고 따르지 아니하고 탐심의 눈이 멀어서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22절로 넘어갑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으로 바치는 제물보다 낫다. 23절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 완고가 뭡니까? 완전 고집불통. 그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요즘 애들 말로 쌩 깐다고 그러지요. 하나님 앞에 쌩 깐 거예요. 그게 완고예요. 그것은 죽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하나님이 사울을 먼저 버린 게 아니라 왕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립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던 그때를 회개의 기회로 알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니느웨로 가서 살았어요. 베드로는 뻔뻔하지 않았어요. 부정하지 않았어요. 닭소리 울음소리를 경고의 소리로 듣고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됐어요. 어떤 의미에서 사울보다 다윗이 더 나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단이 그 죄를 책망할 때에 자기의 침상이 눈물로 적셔질 정도로 통곡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성군이 되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나와 함께 음식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니라. 예수님이 왜 그 말씀을 합니까? 가룟 유다야,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 돌이켜 회개하라고. 나함의 심정을 가지고 가룟 유다에게 그 말씀하신 거예요. 빌라도는 아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예수님을 십자가 사형에 보내고 말았어요.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날려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보다 더 흉악한 죄예요.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은 후진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요즘 좋은 자동차들은 경고음을 울려줍니다. 띠, 띠, 띠. 그래도 무시하고 계속 가면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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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하다가 더 가면은 띠 그래요. 그거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긴요? 차 부서지지. 사람 잡는 일이 생기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똑같아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예방할 수 있는 사고가 나게 되고요. 살릴 수 있는 사람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2019년 이제 3주째 지나고 있어요. 2019년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입니다. 자리를 통해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 그런데 그 기회를 자꾸 외면하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음을 울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경광등이 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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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에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운전하다가 딴짓하면요, 띠띠띠 하는 소리 못 들으니까 꽝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데 딴 데 눈이 멀은 거예요. 욕심에 눈이 멀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소, 좋은 양들을 다 뒤로 빼돌리는데 정신 팔려가지고 하나님과 사무엘 사이에 나눈 대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 내가 그를 버린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연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2019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주의 사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경고음을 듣고 안 일어나도 될 그 사고들을 예방하고 하나님께 붙들려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빌라도가 아니라 예수를 살려내는 고레스 같은, 베드로 같은, 바울 같은, 다윗 같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대연성결교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에 분명히 하나님의 경고등이 울렸습니다. 지난 주간에 분명히 하나님의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들으셨습니까? 못 들으셨습니까? 위험합니다. 들으셨으면 브레이크를 밟든지 방향을 틀든지 그 경고를 주신 뜻에 따라 달라져야 됩니다. 안 달라지면 사고 납니다. 비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말씀을 읽는 일에 힘쓰십시오.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경고음을 들으십시다. 그러면 2019년 문제없이 사고 없이 잘 갈 겁니다. 그러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